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읽어주신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력이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실행력이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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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뭐죠? 예, SOS 모스부이죠. 이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뭡니까? 바로 엑시트라는 영화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꽤나 좋아해서 그 아내와 데이트하면서 극장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는요 재난 탈출 영화이죠. 보통 재난 영화를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비장미가 있고 긴장감이 있고 스릴이 있고 무거운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 영화는 대다수의 그런 재난 영화는 달리 액션과 또 코미디가 잘 조합되어진,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짜릿하고 유쾌한 그 유쾌함을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학교 산악동아리 에이스 출신이지만 졸업 후에 몇 년째 취업을 하지 못한 이 용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용남이는 온 가족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아주 재난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용남이는요 온 가족이 참석하는 어머니 그 칠순잔치를 맞아서 모처럼 한껏 뽐을 내면서 연회장에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이 연회장은 대학 시절 이 동아리 후배이자 첫사랑이었던 의주가 근무하는 곳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이 어색한 재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칠순잔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어지고 의문의 연기가 도심 한복판에서 피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도심 전체는 이 유독가스로 뒤덮여서 가스를 흡입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키면서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지죠.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용남이는요 가족들을 데리고 건물로 올라가서 이제 유독가스를 피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지만, 잠겨있는 그 옥상문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이 옥상문을 열기 위해서 용남이가 대학 시절부터 경험했던 이 산악부 경험을 살려서 온몸을 던져갖고 클라이밍으로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으로 진입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결국 용남이의 그 활약으로 이 잠긴 옥상문이 열리고 옥상으로 올라간 이 가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외치죠. 뭡니까? 좀 아까 했던 거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저 혼자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여튼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구조헬기가 오게 되어지고 구조용 버킷을 내리게 되어지고 가족들이 타게 되어지지만, 인원 초과로 인해서 용남이와 의주 두 사람은 남게 되어집니다. 헬기는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이 두 사람 용남과 의주는 이제 유독가스가 계속 올라오게 되어지자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방호복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 유독가스를 피해서 계속 높은 건물을 향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얘기했다가는 안 본 사람들한테 제가 맞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여튼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인생 가운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동하기 이전에 어떤 자신의 감각,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미팅을 할 때에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첫인상이 별로다 싶으면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 만남을 거절하죠. 왜요? 첫인상이, 그 느낌이 나랑 안 맞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느낌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첫인상, 그 첫 느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맞던가요?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아내를 여의도 순복교회 그 아동 육부에서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처음 저희 아내를 보았을 때 벌써 23년 전이죠.
아내의 머리가요 노랬습니다. 염색을 한 거예요. 굉장히 노랬어요. 지금 기억에. 그리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이 친구가 날라리구나, 노는 애구나. 23년 전이니까 그 염색하는 거 뭐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날라리구나, 노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 친구가 유명 그 회사 사장님 비서라서 대부분의 그 옷이요 깔끔한 그 정장 스타일의 화려한 옷들이 많았던 것이고요. 또 하루는 보게 되어지니까 이 목요 찬양 예배에 가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가 노라니까 다 보이죠.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돌도 열심히 아이들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성가과장이었거든요. 과장님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가하는 모습, 또 지휘하는 모습도 있었고, 뭐 아이들에 대한 그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뜨거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인상은요 별로였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만나보지도 않고 느낌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행동하는 것보다 느낌, 자신의 그 감정, 감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느낌이 행동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곧 기차로 비유한다라면 느낌이 기관차이고 행동이 객차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 걱정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밥을 거르게 되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분노를 느끼게 되어지면 그 어느 정도의 그 분노를 분출하면서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싸우기도 하고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죠. 반대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이 행동으로 뭐 어떻게 좀 관대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사람은 대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해하고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행동이라는 것이 기관차가 되어져야 하고 객차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행동이 느낌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고 싶은 느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다라면 아는 대로 뭐야라?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객차의 자리로 밀어내라라는 거예요. 그 실행력이 주도하게끔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1903년 10월 7일에 미국의 그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서 수많은 인파가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인발사체 그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세뮤얼 랭클리 박사가 이제 유인 비행체 발사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그 성공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19, 8, 7, 6, 5, 4, 3, 2, 1.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 국방성이요 엄청난 자금을 통하여서 투자했지만 이 비행체는 그대로 강물 속으로 꼬꾸라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날 12시 정각에 미국의 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 그 해변에서 두 명의 그 형제가 아주 기괴한 그런 물체와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 관심도 사실 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네 몇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었죠. 그러나 잠시 후에 그곳에서는요 아주 고유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 라이트 형제의 형 윌버가 몇 번의 시도 끝에 이 플라이어 홀을 타고 59초 동안 260m를 날아서 최초의 유인 비행에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유인 비행을 위해서 17년을 바친 당대 최고의 과학자를 고작 4년 준비했던 이 무명의 형제가 이겨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실패와 성공,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세뮤얼 박사는요, 사실 이 비행기를 위해서 분석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엔진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이 비행기의 무게와 엔진 동력을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습 비행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와 달리 이 라이트 형제는 어땠느냐?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면서 이 라이트 형제는요,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공기역학을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과감한 도전으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몸소 익혀나갔다라는 것이죠. 먼저 과감히 실행한 그 사람이 이처럼 여러분 우위를 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몸소 실행을 하게 되어지니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느낌이 나쁘다, 느낌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감각 중요해요. 이성적인 판단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삶의 이런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느낌, 뭐 감각, 이성적인 판단,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행동이 느낌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행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결단부터 해야 되겠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면서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지금, 당장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는 입으로는 자신의 그런 생각과 포부를 말하지만 말뿐인 채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채 그냥 말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대 포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행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주장하는 말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논쟁 벌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고 증명한다라면 사람들 누구라도 신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가운데 서실 때에 예수님은요 당신에 대해서 조소하는 많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많은 변론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다른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신문할 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말이 맞다. 이 말 한마디밖에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헤로데에게 넘겨지죠. 헤로데에게 신문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사랑은 이것이라고, 순종은 이런 것이라고,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참된 위로는 이런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에 합당한 행동과 그 실천이 그 삶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의 신뢰감을 주기에 부족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행동이 따르게 되어지면 그 파급력은 다르죠. 강력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지난주에는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실행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행력의 중요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실행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대요. 여러분, 믿음은 실행력, 즉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을 드리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그랄에서 이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맺고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시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독자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번제물로 바치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칼로 죽여왔고 그 몸을 각을 떠서 쪼개어서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아버지가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 그렇지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치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라도 해주셨다라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죽여서 불로 태우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이방 민족 가운데서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에서는 몰렉신이라는 그 몰렉에게 드리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그런 일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서 아이를 갖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 이스마엘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다 내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그 저녁에 말씀하셨을 때 그 밤을 지새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대꾸도 없이 왜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순종파였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이삭은 그렇게 맹목적으로 바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미련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 아들 바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을 가게 되어지면 21장 바로 전장이 있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신지 몰랐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이삭이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에 알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 씨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렇게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실행력을 갖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믿었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보다 아는 것에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아는 것으로 그쳤다라면 과연 어떻게 되어졌을까?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모습이겠죠. 분명한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행력이다라는 거죠. 아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실행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행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그 아는 것에 실행력을 더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실행력이 강력한 힘입니까? 왜요? 실행을 해야 결과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고 생각만 해서는 마음만 먹어서는 절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좀 아까 우리 그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았잖아요. 여러분 몸으로 실행할 때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느낌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실행력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도 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실행하게 되어질 때의 분명한 결과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서 생각해 봅시다. 황당한 말씀이겠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방금 전까지도 그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렇죠? 수없이 내려보고 건져보기도 하고, 그러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베드로 입장 가운데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겠죠. 내 전문 영역은 이 갈릴리 바다인데 지금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래요. 그것도 깊은 곳에. 사실 깊은 곳은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던지래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내가 방금 전까지 밤새 수고하여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이 나의 처지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되든 안 되든 실행에 옮기게 되어지죠. 그렇게 실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판단, 느낌, 감정, 감각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은혜는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를 맛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되어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수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들어서 알아요. 또 우리는 매일마다 큐티를 하게 되어지겠죠. 또 오가는 차편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질까? 왜 내 삶은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더 나아지지도 그리고 더 못하지도 않는 그 삶 그 자리에서의 그 신앙생활 그 삶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가 알고만 있을 뿐, 듣기만 했을 뿐 실행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행력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실행력이 여러분 경쟁력입니다. 실행력이 강력한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행력은요 자동차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지죠. 여러분 실행력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좁은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동까지 다 걸려있다 할지라도 악셀을 밟지 않는다면 그 차는 가지 않는 거죠. 차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그냥 차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상관하고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다라면 여러분 차가 나갑니까? 차가 시동이 걸렸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면 나갈까요? 안 나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오른발로 악셀을 밟아야 되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느냐?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행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조그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중학생이었지만 주일에는 온전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아침 일찍 가고 성가대 연습을 하고 또 11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 끝나면은 점심을 먹고 점심 먹은 이후에는 제가 또 그 아카펠라 중창단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카펠라 중창단 또 연습을 하고 또 성가대 연습을 또 하고 그리고 다 마친 이후에 되어지면 이제 3시, 4시가 되어져요. 그럼 그때 학생회 가고 학생회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녁을 잠깐 먹었다가 저녁 예배 이제 또 성가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 성가대 연습을 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은 저녁 10시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항상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월요일날 수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세요. 내가 찍어도 맞게 해주시고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하셔서 그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부를 다 못했어요. 하나님 10시까지 봉사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험 보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검은 거는 글씨, 흰 거는 시험지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찍어서 2개 맞아서 10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기도해야 될 부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들은 믿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 느낌만으로 멈춰져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한 실행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행력이 없는 그 삶, 그 믿음은 여러분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것 그리고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 감각적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은요 결국 어느 그 한순간 고난을 당하든지 삶의 시험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행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강성함을 통하여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삶을 주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자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듣는 이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월요일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어떠한 그런 실행력 없이 그냥 예전의 삶으로 그 세상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그 실행하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변함이 없을까? 내 인생에 왜 변함이 없을까?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보고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씀,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 그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아는 말씀 그대로를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냥 여기까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 어떤 그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실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3 운동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시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똥물뱅이,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를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X표 되어진 것을 내가 이번 주에는 이 X표 된 거 내가 다시 한번 이 한 개라도 내가 동글뱅이를 하나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실행력이라는 것은, 그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릴 만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씀, 읽고 보고 듣는 그 말씀, 여러분 그것 무엇이 되어지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하나라도 더 실천해 보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라도 내가 더 해보려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실행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에 대한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실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실행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순종하지 못하여도 하나하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하나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생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